오늘 저는 이 새 성경절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 중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저희 이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고 온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대단히 힘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믿으라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걸 당첨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현재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소경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의 이러한 형편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100%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안식일에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 차고로 내려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보니까 등이 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가물가물 꺼져갔습니다. 밤새도록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조금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소리가 끼륵하더니 안 돼요. 배터리가 또 더 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했더니 조금 더 달았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교회는 빨리 가야 되고 밖에서 두 분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돌렸더니 시동이 걸렸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을 때 지금 밖에 나와서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두 가지 아주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죽음을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 밑에 오신 다음에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는 출세할 가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명 중에서 셋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왜 셋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 셋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셋을 데리고 갔느냐? 혹시 예수님이 뭘 왕권을 가신다 해도 이미 윗자리 3개는 그냥 날아간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또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하려고 했지만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 인간은 우리 인생은 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할 때 인간은 무기력해지는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고 순수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아주 무력해집니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무력해집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심령으로 형제들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때에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북한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전진할 때 여리고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실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줘야 받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눈치를 봐가지고 그 집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기 밑에다가 그 목사님이 가진 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차를 몰고 오는데 그 비포장길을 이렇게 굉장히 험하게 달려서 한 1시간 정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포장도로로 한동안을 왔는데 차가 딱 섰어요. 뭐 도무지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밤 1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 집이 보이질 않아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비포장길을 오는 동안에 뭔가 돌이 튀겼는지 맞았는지 기름통이 터졌어요. 기름 탱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기름이 아주 완전히 다 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벌써 1시간 동안 비포장길을 달려왔고 거기를 넘어서 또다시 상당한 거리를 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걱정을 하다가 이 목사님 가족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 이제 어느 지점인가 하면은 이렇게 커브가 틀어지는 이제 코스예요. 근데 그 커브 그 사이에 언덕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산이. 근데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었는데 그 산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들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랬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 커브 길을 돌아서 들어가면 거기에 차 정비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를 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한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그 할머니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질 않아요. 똑바른 길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m를 돌아서 가보니까 차 정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제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시간이고 뭐 더 이상 고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차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오늘은 안 됩니다. 여기서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고치고 내일 가져가시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관에서 잘 돈이 없어요. 거기 다 주고 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여관에 가서 자라고 한 다음에 금방 돈이 없으시죠?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고 4만 원을 빌려주더래요. 근데 그 차 고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꼬맨 자국도 있고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4만 원을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가까운 교회 전화해서 이제 돈을 좀 빌려받아서 다 해결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천사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11시에 그 언덕에서 할머니가 나타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똑바른 길인데 벌써 안 보이고 그리고 벌써 정지되었어야 할 상황인데도 어떻게 거기 산 밑에 가까이까지 정비소 가까이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성도들을 돕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주변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경절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째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가? 잠언 7장 2절입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야,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람들끼리 편이 있어요, 없어요? 편이 이상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편이 있어요, 편이. 참 슬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아마도 재림 때까지 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짐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 편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야가가지고 편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가 또 시세를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다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편 저편 혹시 왔다 갔다 하셨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제가 나이 몇 살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인생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혹시 이 편 저편 왔다 갔다 했으면 회개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나의 편이신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